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변함없이 홍수정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3주 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귀한 말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우리나라만 해마다 2번씩 이렇게 있는 사람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가 입춘입니다. 입춘부터 한 달만 지나면 추위는 다 간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의 빛을 발하니 그 빛을 받는 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이게 말라기서에 하나님은 해요 우리의 방패시라 하는 말씀이고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태양입니다. 태양이 조금 더 커집니다. 햇빛이 조금 더 커집니다. 그리고 햇빛이 조금 더 커집니다. 점점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뭐 키와요 저만바라고 오곡백과라 부르는 것은 아주 복된 날이 오게 된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나팔 불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크다. 나팔 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좋은 말 들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더 바랄 데 없다. 그래, 그보다 훨씬 큰 복을 받는 인정과 칭찬을 받는 길은 왼손이 오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건 자기가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존경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 좀 빛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가 남을 먼저 인정하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높여주고 먼저 그를 빛나게 해주고 성경에도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해줘라. 그러면 너도 윤택해지라. 이걸 리빙 바이블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의 눈에 물을 대줘라. 그러면 내 눈에도 물이 가득하게 찰 거라. 옛날에 논이 이렇게 층층으로 돼 있어요. 내 논은 아래에 있고 다른 사람의 논이 위에 있어요. 그 논에 물을 대주면 이게 점점 넘쳐서 아래로 자기 논까지 가득하게 물이 채워질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있잖아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건 둘째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이것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이건 부패한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복의 지름길은 성경에 그랬잖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인권만 존중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됨이 조금 모자라게 보일지라도 나보다 조금 빠지게 보일지라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높여 주는 거예요.
그런 재미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왔다요, 왔다. 그런 재미로 삽니다.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한 거예요.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한 거예요. 성경은 뭐냐? 이 두 가지를 다 준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을 때는 인간은 이 성선에 속했어요. 본성이 착하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령을 어기고 그 다음에 성악설로 기울어진 거예요. 성경은 양쪽을 다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악 쪽에서 성선 쪽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고 투쟁이고 그 몸부림칠 과정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이걸 알겠느냐? 아무도 몰라. Nobody knows that.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억만 권의 책을 다 읽어도 성경을 모르면 그건 모르는 거고, 다른 책을 모자라도 성경을 읽으면 다 아는 거고. 왜 성경만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 아니고 인간의 내부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그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걸 다 노출시키고 상상도 못한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로마서 3장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이 선하다면 다른 사람의 칭찬하는 말을 들을 때 기쁘고 그 말이 오래 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고 험담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별식은 군대로 하면 특식이에요. 이삭으로 말하면 별미고, 별미, 별식, 특식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말이 아니고 험담하는 말이야. 남을 칭찬하면서 밤새도록 나를 세봐라 못하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면서 밤새도록 철회를 해봐라 그건 쉬운 거예요. 인간은 남에 대해서 험담, 그놈이 떨어졌다, 그놈이 병들었다, 그놈이 잘못됐다, 그놈이 엎어져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졌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그 반대 소리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고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기 라이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시험에 가서 떨어졌다. 자기가 떨어졌는데 그놈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으면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합격했다 그러면 배가 아픈 거예요. 편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험담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뱃속 깊은 데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도 두 번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 번 들어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여름에 눈발 날리면 금방 없어져 버리듯, 서리도 오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듯, 햇빛만 나면 없어져 버리듯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봤을 거예요. 그러나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요. 만나와 똑같아요. 만나도 위에서 내리잖아요. 가시가 됐자고 그래요. 그 오돌토돌한 무슨 뭐 좁쌀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만 놔두면, 해가 뜨면 서리잎이 녹아지는 것처럼 녹아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녹아 없어져 버리기 전에 거둬야 돼. 거두되 많이도 아니고 딱 하루분. 하루분. 어떤 사람이 여러 날 먹을 거 이렇게 거두어 갖다가 동이에다 넣어놨더니 그 다음날 먹으려고 봤더니 벌레가 생겨서 못 먹더라. 하루분.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 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데일리 푸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러니까 험담이 좋지 않고 칭찬하는 말, 높여주는 말, 존경하는 말, 이런 말이 들어올 적에 내 마음에 깊이 간직이 되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야. 성화된 사람. 나는 성결교회 소속 목사인데 그 전도 표제가 4개예요. 중생, 신유. 신유는 기도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가지 표제를 전도 표제로 삼는다고 그래서 성결, 그 중에 제일 강조를 하는 게 성결이기 때문에 성결교회라고 이렇게 붙잡았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도 어렵지만 믿는다고 다 성결한 게 아니에요. 중도에서 그냥 나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결에 도달한 사람이야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죠. 성결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처럼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지향하는 걸 나도 지향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쪽을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의 마음이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고 송이 꿀같이 달아서 다른 건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도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문득 그 말씀이 다시 올라와서 나를 잠을 깨우고, 사망의 잠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을 깨우고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하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도와주고, 깊은 데로 들어간 말씀이 그렇게 역할한다. 그물을 내가 깊은 데 던져라. 깊은 데 던져라. 하나님 말씀도 우리 속에 깊은 데 들어가면 잘 박힌 못처럼 박혀가지고 이것이 내 삶의 노정기는 지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몇 킬로 남았다 하고 그 이정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게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이 그 마음이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로다. 딱 맞는 자로다.
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다니. 그걸 어떻게 천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세상에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다니. 딱 맞는다는 말을 이제 애터미 그래요. 애터미는 바로 내 뒤에 있다. 나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내가 앞이고 그가 뒤에 딱 맞아. 그걸 우리 성경으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한 둘이 합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둘이 합하는 거예요. 몸도 합해지고 마음도 합해지고 인생관도 합쳐지고 삶의 방식도 합쳐지고 하나로 되는 거예요. 둘이. 이 사람은 백전백승할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지는 죽었다 깨라도 자기가 발버둥 친다고 자기 입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들도 요셉을 달리 본 거예요. 야, 이거 보통 노예가 아니구나. 보디발도 요셉을 만났을 때 달리 본 거예요. 야, 이거 전에 노예들을 많이 부려봤는데 이런 노예는 처음이구나. 아니 이런 노예가 있어 이거? 유학 온 사람 같고 장래가 기약이 된 사람처럼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봉사심이 넘치고 순종심이 넘치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생기가 피어오르는 노예가 어디가 있느냐? 야, 내가 내 집 모든 거 다 너한테 맡길 테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 김원아 목사님이 오늘도 이거 하세요 이거? 촬영하는 거? 김원아 목사님이 오늘은 안 계시네. 김원아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위라고 그랬는데 저는 내가 놀란 게 내 동생이 오빠가 갈래표에서 설교한 걸 내가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네가 갈래표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있다고 그러던데요. 나도 모르는데. 그 김원아 목사님 이렇게 찍어가지고 넣어서 내 동생에까지 이 말씀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런 양반도 그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침잠하고 자리 잡고 번져서 속을 윤택하고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을 이렇게 돈벌이도 안 되는 걸 꾸준히 그렇게 하기 어렵죠 이거. 김원아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지어다. 왜냐면 이름이 원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시간을 아끼라는 건 옛날에는 초놈이라고 그랬어요. 초놈. 한 조각에 한 치의 시간이라도 허비하지 마라. 세월이 악하다는 거예요. 세월이 악하다는 게 뭐예요? 온갖 죄악과 유혹과 폐륜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더러운 것이 찬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뱀이 유혹하든 들릴라가 삼손 유혹하든 동꾸러미 신할산 의복이 아간을 유혹하든 끝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 유혹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가득 찼어요. 그 유혹의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 그 유혹하는 소리가 현실적으로 들리고 합리적으로 들리고 그럴듯하게 들리고 아름답게 들리고 그걸 듣기만 하면 그전에는 거기에 선악과가 그렇게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게도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은 다음에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먹음직하다는 말은 침이 절절 나온다는 거예요. 보암직하다는 건 속이 뛴다는 거예요. 먹으면 금방 보약이 될 것처럼, 그렇게 침이 올라올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금령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감춰뒀나이다.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속에 감춰두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대로 안 가요. 옛날에 서정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희대학교 국문학 교수였는데 어원학자였어요. 어원학자. 지금 벌써 돌아가셨는데 노친열차가 아름답다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여러 번의 어원들을 추적해서 설명해 놓은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노친열차가 아름답다. 막 타려고 타고 가려고 뛰어갔는데 한 발 모자라서 못하고 그저 차가 떠나버린 거예요. 이야, 그 차 타고 갔으면 내가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애인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좋은 일이 많았을 텐데 그 차를 놓쳤네. 놓친 열차가 아름답다. 낚시하는 사람은 가서 낚시하다가 좀 큰 고기를 월척이라고, 월척이라는 말은 한 척 30cm가 넘는 큰 고기를, 대어를 월척이라고. 그런데 낚시하는 사람에게는 놓친 고기는 대부분 10cm만 돼도 월척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야, 그놈만 잡았으면 정말 그 매운탕 한번 기가 막힌데 그놈을 놓치다니 멋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애인도 지금 데리고 사는 여자보다 놓친 여자가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80이 넘었는데도 옛날에 나오고 결혼하려다가 딱 끝난 그 여자가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80이 넘었는데 아무 소용, 그 여자도 내 나이 됐으니까 이제 다 늙어 빠졌을 텐데 그런 생각이 나다니, 이야, 이 인간은 말릴 수가 없는 거구나. 저는 과민성 대장염이라는 병을 50년 이상 앓았어요. 밥 먹으면 달라는 거예요. 밥 먹으면. 그래서 부대에서 회식하러 가면 언제나 삼겹살 먹고 그 다음에 소주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막국수 먹고 그 다음에 과일 조각 먹고 끝났어요. 나는 한 번도 그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없어요. 다른 분들 다 맛있게 막국수도 먹고 뭐 삼겹살도 먹고 다른 고기도 먹고 그럴 적에 나는 오이 조각이나 몇 조각 먹다가 집에 와서 다시 내 아내한테 밥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먹어서 먹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은 이식이나 일식이는 좋아하고 삼식이는 싫어한대요. 왜냐면 새끼밥을 다 해줘야 되니까 나가서 좀 먹고 이리저리 나도 좀 쉬어야지. 이게 뭐 하루 종일 3번이나. 그런데 내 집사람은 전혀 반대예요. 여보, 내가 해주는 음식은 사랑밥이요, 식당에서 해주는 밥은 돈밥이요. 사랑밥이 좋겠어, 돈밥이 좋겠어? 나는 삼식이가 좋으니까 당신은 때로 밖에 나가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맛 좋다고 그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외식을 적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내 집사람이 삼식이를 좋아한다고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과민성 대장염이 고쳐서
지금 이 자리에도 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70도 못 돼서 끝났을 거예요. 내 주변에 돌아가신 동기들이 뭐 17, 8명 되거든요, 벌써. 자, 참, 예. The road is not taken more beautiful. 이런 말이 영어 속담이에요. The road is not taken. Not taken 가보지 않은 길이 more beautiful. 더 아름답다. 실제 가보면 별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병든 거라는 거예요. 토라지 토라지 백도라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심심삼천의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가 철철 넘친다. 그러니까 쌍놈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그 도라지만 생각한다는 거.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뿌리 캐가지고 바구니가 넘친 바구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런 바구니는 없다는 거예요. 그 바구니는 뭘 받느냐? 음이 뭐냐? 여자의 자궁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도라지는 뭐냐? 남자의 성기를 말하는 거야. 이 서정범의 해석이에요. 서정범의 해석. 왜 쌍놈들은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춤추고 노래할 줄 알았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양반들은 뒤에 앉아가지고 이놈들이 그게 대바구니가 뭔 줄 알아? 그 백도라지가 뭔 줄 알아? 심심삼천이 어딘 줄 알아? 그 깊고 깊은 데 있는 백도라지인데 보통 한 뿌리 가지고 사는데 두 뿌리만 있어도 넘치네. 그런데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는 5뿌리를 주었는데도 넘치지 못했어요. 보디발의 마누라도 뭐 수없는 뿌리를 주었어도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노예들 일회용으로 써먹고 죽이고 했는데 그걸 피해 나간 사람은 요셉 하나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그 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인데 이런 짓을 해서 꿈이 이루어지겠느냐고. 탈출해버린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이 왕 앞으로 끌려 인도에 갈 발판인 줄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인간이 꿈에 상상도 못하고 예상도 못하고 뭐 계산도 못하고 전혀 인간하고 하나님하고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열기방장할 때는 외도도 하고 미친 짓도 많이 하다가 나이가 80쯤 지나면 이게 힘이 없어서 그런 음란한 짓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몸으로 안 된다고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여기에 양반들처럼 도라지 노래 부르라고 하고 뒤에 앉아서 혼자 나도 젊었을 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다.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마누라도 모르고 친구도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거고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 생각 속에서 죄어지는 죄를 싹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건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바람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놈들은 몸으로 죄를 짓고 양반들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신으로 죄를 짓는다.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라. 변할 수가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 인간의 마음은 그만큼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듯 하나님 쪽으로 끌리면 지옥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끌린다.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속성, 본성, 근성, 운명이고 숙명이고 팔자. 제가 80년도에 미국 갔었어요. 구공수부대 그때 있었는데 일전에 그 신양호를 만났어요. 신양호 21기인데 그는 대위로 인사참모했고 그는 소령으로 인사참모했고 나는 대위로 군정참모했는데 노태우 장군 때 완스타 때였어요. 신양호 사람 좋았어요. 일전에 만나서 식사하고 그러는데 그때 얘기를 김진선 장군도 돌아가시고 조이태 장군도 돌아가시고 김영선 장군은 상처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김영선 식구이거든요. 우리 장모님 못 옮길 거예요. 별 얘기 다 하다가 그 양반이 김진선은 서울대학교 체육과 들어왔어요. 아주 당당했어요. 그 55대 대장 김영선이 53대 대장인데 언제나 둘이 라이벌이라 식당에서 내려오면 바로 족구장이 있어요. 족구장에서 언제나 둘이 라이벌이 더 족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김진선이 이기고 김영선이 지는 때가 태반이었어요. 테니스도 김진선을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테니스도 김진선을 이겼고 족구도 김진선을 이겼다. 이분은 21기거든요. 그런데 나하고 동갑이 되고. 자, 내가 여기도 이 신양호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영어 공부를 한 80 넘은 사람들이 한 17명 모여가지고 영어 공부를 한다고 그랬더니 두말 없이 이분이 나도 거기 좀 끼워줄 수 없느냐고. 대부분 목사들이고 장로들이고 천주교 신자 둘이고 가르치는 사람은 93세고 배우는 학생들은 주로 80대다. 자기 거기 좀 끼워달라. 그래서 끼워줬더니 지난 토요일에 딱 들어왔어요. 줌으로 스카이프로 토요일날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씩 가르치는 사람이 93세인데 아주 영문학 박사 탁월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네이티브 스피커인데 그 사람은 미국에서도 뭐 평택에서도 뭐 여기서도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편리하더라고요. 들어왔어요. 공부했어요. 제가 아직까지 영어 공부하는 건 80년대에 그 미국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훌러에 가서 2년 동안 그 석사학위를 받아왔어요. 내가 시험 보는데 딱 군정감실에서 2사람 뽑는다고 하는데 딱 가서 미8군 군정참모 대령이 와서 스피킹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그분이 물어보거나 말하면 알아듣고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십계명도 외우고 시편 1편, 23편, 121편, 127편 뭐 이런 것을 한 5개를 암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만나서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Please listen to me. 그 다음부터 내가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십계명도 외우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루했는지 오케이 you are pass.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1년을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윤흥기 장군이 구여단장하고 육군본부 교육훈련처장으로 왔어요. 그때 계엄 때였어요. 그냥 인사하러 갔어요. 미국에 가라고 합니다. 얼마 갑니까? 1년 갑니다. 어디 갑니까? 미국 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갑니까? 석사학위 받아오라고 합니다. 석사학위 1년 가지고 안 됩니다. 관광은 몰라도 1년 가지고 석사학위 안 되니까 종이를 내주면서 여기다 1년을 2년으로 바꿔 쓰십시오. 그래서 바꿔 썼더니 그대로 통과돼 버린 그대로. 장학금을 거기서 주는 데니까 군정감실에서 2년, 1년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2년 보낸다는데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억지 춘향이식으로 그냥 거기 가서 2년 공부한 게 근거가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80대들이 모여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됐으니. 야, 그런데 그때는 내가 다 외웠던 건데 얼마 동안 안 했더니 또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고 해요. 여러분도 성경도 읽지요. 맥체인 성경도 읽지요. 또 필사도 하지요. 찬송가 필사도 하지요. 이것도 하지요. 저것도 하지요. 그때는 은혜 받았지만 지금 한 1년이나 몇 년 지나면 다 까먹는 거예요. 나만 까먹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까먹는 거예요. 왜 새해를 주느냐? 그걸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맥체인도 다시 시작하고 성경 필사도 다시 시작하고 찬송가 필사도 다시 시작하고. 왜요?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있을 때까지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주는 거예요. 새해를. 우리나라가 참 기가 막힌 형국에 처해 있는데 빨리 윤 대통령이 나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는데 황교안이라는 전 총리 이 사람은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전도사예요. 침례교 전도사예요. 공병호는 이 사람은 미국 라이스 대학에서 32살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아온 다음에 지금 대통령하고 동갑이라고 그러던데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전환길이라는 사람은 학원가에서 일타 강사로 연봉이 60억이 넘는다는데 이 사람이 아주 목숨을 걸고 탄핵을 반대하는데 앞장서고 정광훈 목사님은 전에부터 그랬고 이 전부 기독교 신자들이라는데 나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헌재에 가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밝혀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황교안, 정광훈, 다른 사람들은 다 변죽만 울리고 그 투표함을 바구니에 담아서 옮겼다느니 맞바단종이니 어쩌고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병호라는 사람 이 사람만 옛날에 공병호 타자기가 유명했었는데 그 후손인 것 같아요. 공병호 이 사람만 10년 이상을 부정선거 밝히는데 전력을 기울인 거예요. 전력을. 그래서 그 밑에서 같이 일하는 젊은 사람이 30대인데 자기 부인까지 잃었어요. 그런데 결국 밝혀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밝혀내느냐. 전산기 안에다가 자기가 만든
전산 계산기를 딱 접속을 시키면 선관위에 나타난 투표율, 그 사전투표 투표율, 본투표 투표율, 그것을 딱 거기다 입력을 시키면 사전투표함에 부정투표, 유령투표라는 것이 몇 %나 들어가 있다 하는 게 1분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1분 안에. 그 공병호가 나와서 그래요. 그걸 이만큼 자신있게 확신있게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이건 요지부동의 팩트다. 이걸 말할 사람은 자기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자기를 증인으로 불러주면 이 선거 문제는 뭐 스카이데일리에서 폭로하는 거 10배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이 나라가 3.15 부정선거 때 이상의 거대한 쓰나미를 몰아서 쓸데없는 이 공산 그 주구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새 정부를 이룰 수 있다. 이 사람은 공병호 나는 그 사람은 이거 그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이만큼 진실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를 가르쳐주셨어요. 대통령에게 이 전달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라. 그럼 선관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 사람이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거다. 그러면 아마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정선거의 원인을 발본색원해서 없앰으로 정부도 새로워지고 이 나라의 앞길이 뻥튀기처럼 커지고 미국을 앞서는 때가 조만간 오리라 하는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이 공병호. 그래 내가 공자의 공자 공덕동에 살아요 지금. 공덕동에 살아요. 야 공씨가 원래는 우리 교회가 신공덕동 교회였어요. 공덕동. 그래 우리는 공자의 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덕으로 산다. 그래서 믿을 신자, 큰 덕자, 믿음 위에 덕을 해서 신덕으로 바꿨거든요. 야 여기 공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 같아요. 반드시. 제가 마두고 확실한 전국의 선거 투표소가 3,500개래요. 이 3,500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서 앞서는 건 하나도 예외 없이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에 이제 성패가 섞여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3,500개가 똑같이 민주당이 다 승리하는 거예요. 다 몇 표씩 다 거기다 유령 투표 오지도 않은 놈을 온 것처럼 해서 투표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투표했는데 거기 계양구에서도 2,000표를 원희룡 의원한테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8,000표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0표로 이겼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도 10% 정도 차이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표를 주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0.7%인가 차이로 간신히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공병호 같은 사람 책도 다 50권 이상을 썼어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공병호 같은 저런 착한 마음, 선량한 마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우사 이런 의인, 이런 귀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혼돈이 바뀌어서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는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어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복을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오늘이 금년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는데
이날에도 우리가 이기고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헌금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찬양을 올리게 하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이 헌금이 하나님 뜻 이루는데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들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혼돈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속히 헌법재판소원들 그 좌파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사 우리 윤 대통령을 거기에서 반드시 인용 쪽이 아니고 기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병상에 있는 분들 자손들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